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밤 11시 40분경에 당시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호는 46,000톤급의 어마어마하게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269m나 됐어요. 그 당시에 쇠로도 배를 만들고 나무로도 배를 만들었는데 쇠로 만든 가장 튼튼한 배였어요.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항해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가는 북극해 쪽으로 돌아서 미국까지 가는 그런 항해였어요. 그때 북극의 빙산들이 떨어져 나와서 북극해 쪽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배는 크고 쇠로 만든 튼튼한 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 배의 강도, 크기 이런 것들을 믿고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 배는 구명정이 64척까지 실을 수 있는데 20척밖에 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빙산이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 라이트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또 망원경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앞에 관리자가 망원경 보관하는 데를 잠가버리고 퇴근하는 바람에 그거를 사용을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항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통 배들의 속도가 한 15노트에서 20노트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는 40노트로 달렸어요.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한 460m인가 앞에 나타난 빙산이 있는데 빙산은 위에는 작지만 이 바다 밑에 90%가 잠겨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이제 막 키를 막 돌려가지고 옆으로 피해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빙산하고 배 옆구리가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 옆구리가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물이 뱃속으로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선장이 원래 자고 있다가 그 상황을 듣고 이제 방송했어요. 배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다 대피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 배는 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배인데 뭐 침몰되겠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고 어떤 사람은 대피 준비도 안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구명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 배에 당시에 2,200명이 타고 있었고 성객과 성문 합쳐서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은 706명이었어요. 그리고 1,500명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오만 위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인재였다. 그 당시에 이 바다의 온도가 영하 2도였어요. 영하 2도일 경우에 사람이 빠지면 아무리 건강한 장정들도 10분 안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구명정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별로 20개밖에 안 실었고, 그래서 거기에 탄 사람이 706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그 96km인가 떨어져 있는 그 배가 있었어요. 카르파티아호라는데, 카르파티아호가 96km에서 조난 신호를 받고 구조하기 위해서 막 최대 속도로 달려왔어요. 그 배는 속도가 15노트에서 한 17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6km라도 막 축자수자 달렸는데 4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구명정을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구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하고 한 16km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호라는 화물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물선에도 이제 조난 신호를 다 보낸 거예요. 바다에 있는 여러 배들이 다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이 캘리포니아호가 가장 가까이 있었고, 만약에 이 배가 구조를 시도했으면 바닷물에 빠진 사람도 살릴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캘리포니아호에는 이 조난 신호를 받는 그 통신사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혼자만 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조난 신호를 못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빨리 와서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배들이 이제 조난 신호로 달려왔는데, 카르파티아 2호가 제일 먼저 와서 다 구조하고 나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뭐 구조하려고 바닷물에 떠 있는 사람들 건져 보니까 다 시체였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타이타닉호는 결국에는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거의 뭐 3,000m 이상이 깊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타이타닉호와 같은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배들은 항해를 잘 해서 끝까지 항구에 잘 도착하는 배도 있는데, 타이타닉호나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를 타고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배와 같아요. 하늘을 계속 이제 날아가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이 태양계 전체가 약간씩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지구라는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지구라는 배가 굉장히 안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구라는 이 배도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가는 그런 배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라는 배가 점점 빨리 파괴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구명정이 내려지고 그 영국 사람들 신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먼저 구명정에 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는데, 남자들은 양보했어요. 다 양보하고, 나중에 이제 구명정 마지막 한 척에 자리가 좀 남았어. 남자 여자 다 아이들 다, 남자 말고 여자들을 아예 태고 한 척에 자리가 남았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거기 딱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자기도 이제 굉장히 망설인 거예요. 망설이다가 그래 뭐 어차피 뭐 자리가 비었으니까 탔어. 그런데 일본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구조가 되고 나서 일본 국민들이 일본 사람을 엄청나게 비난한 거예요. 왜 일본의 이 명예를 실추시키냐? 사무라이 정신으로 네가 대신 추구해야지. 네가 살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망신시키냐? 그러면서 엄청 비난받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도 자기가 안 타고 다른 사람이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죠. 더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악사들이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배 침몰합니다. 그러면 막 왕자왕 해가지고 뭐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배가 가라앉는데도 악기를 마지막까지 연주를 했어요. 찬송을 연주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죽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면서 혼란하지 않게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구명정을 타도록,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영화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 여자의 남편 있잖아요. 독한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타고 있었고 지식 많은 사람도 타고 있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들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을까요? 구명정을 타는 거예요. 구명정을 타야만 사는 거예요. 바닷물에 뛰어내려도 10분 안에 다 죽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구조선이 오기까지 4시간 걸렸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 펠페스 같은 사람도 4시간 동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명정을 타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구명정을 타야 구조를 받지, 그 사람의 착함 때문에 구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구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거기에 타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구명정을 타라고. 그런데 이 부자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부자 남편이, 야, 저 작은 구명정보다는 이 큰 배가 더 안전해. 저거 타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있으면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 배가 안전하다고. 근데 사실은 그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길은 구명정 타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돈 많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구명정을 타느냐 마느냐. 그런데 그 구명정을 타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부자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부자. 저 구명정 저거는 위험해. 그 깜깜한 북극해에서 그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뭐 기관실에 물이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기관실이 멈추면서 불이 다 꺼져 버렸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구명정을 타면 사는데 구명정 타면은 죽어. 이 타이타닉호에 있는 게 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구명정을 못 타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침몰하게 될 타이타닉호와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씀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니 나는 착하니까 뭐 침몰해도 살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착하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명정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명증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죽음과 심판 아래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조되는 길은 내 착함을 의지해서 구조되는 게 아니에요. 난파선에서 착하다고 어떻게 삽니까? 나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나는 정의로워서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명줄인 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바로 구명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근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믿음으로 교회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정의 역할을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열차고 교회는 구명정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타이타닉호가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화물선은 차고 있는 바람에 그 구조 신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구조를 안 해요. 나중에 이 그 캘리포니아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서 차고 있을 수 있냐? 너희들이 깨어 있었으면 물에 빠진 사람도 다 살 수 있었는데, 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많은 배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어떤 배들은 이 구조 신호를 농담으로 여긴 경우도 있어요. 타이타닉호 하나님도 침몰을 못 시키는 배가 어떻게 그 침몰할 수 있냐? 농담이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잠들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이고 그냥 전혀 구조 활동을 안 하는 잠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호소를 듣지를 않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 자체만 좋으면 되지 뭐 교회만 즐거우면 돼 우리만 좋으면 돼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잠들어 있거나 사람들이 애타는 그 조난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좋자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은 교회가 세상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 구명정에 태워서 교회에 태워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걸 알고도 하지 않은 종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도 죽을 걸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사실을 알리고 알려서 그걸 알려가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거 듣고도 대비를 안 해서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죽게 되면 그 책임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이 구명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을 우리는 다 잡고 있잖아요. 내가 찾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줄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밀었는데도 안 잡으면, 안 잡아서 그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이게 죽어가는 거 보고도 그냥 안 내밀고 그냥 아유 귀찮아, 그러면 아니 뭐 잠이나 자야지, 아니면 교회만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무관심하게 구조의 밧줄을 내밀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선장도 대처를 잘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이게 첫 항해거든. 첫 항해. 그 앞에 빙산이 막 흘러다닌다는 거, 그런 게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배를 막 제대로 이게 조정하게 해야 돼. 선장은 자고 있었거든. 항해사가 막 하고. 조심했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세월은 어떻습니까? 선장이 조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월에 타고 있던 학생들에게 여기에서 사는 길은 빨리 구명조끼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 때까지 자기는 배에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뛰어들게 했어야 되는데, 지가 먼저 구명증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300명이 넘는 애들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제 다행인 것은 이 타이타닉호 선장은 있잖아요. 끝까지 배에 남아서 사람들이 이제 뭐 구조되는 거 다 하고 끝까지 배에 남아서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었대요. 그거는 참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미리 대책을 했으면 더 훌륭했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선장이 잘 처신하고 잘 항해를 이끌어가면 안전한 항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풍랑과 뭐 바람과 파도와 이런 항해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노련한 선장은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같이 무책임한 선장은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장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배 몰고 배 노 젓고 뭐 고기 잡고 이 물에서 하는 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어났지만, 정말 뛰어났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는 자기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금까지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그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풍랑도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풍랑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선장이 되어서 배를 쳐 가는 것과 배를 몰고 가는 것과 이 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는 것은 천지차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 주무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그냥 주무시기만 계셔도 그 배는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결이 예수님 탄 배를 절대로 침몰 못 시킬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전해. 주무시고 있어도 안전해.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파도와 바람이 즉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 선장이냐, 그냥 파도를 막 이용해 가지고 헤치고 앞으로 막 배를 잘 조정해 나가는 능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제자들은 막 배를 몰고 가는 능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었다 깨 1000번을 죽었다 깨도 못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런다고 뭐 바다 물결이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해지겠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인생에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파도와 물결 막 다칠 때,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의 항해의 선장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즉시 우리 앞에 일어났던 물결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항해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잖아. 그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항해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파도가 친다면 그 파도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여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고 침몰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잖아요. 절대로 침몰을 못 시키는데 제자들은 불안하죠. 예수님은 걱정 없어. 아무리 파도가 쳐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천하태평이신 분이야. 바람과 파도가 절대로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정말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번 금요일날 우리는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을 봤어요. 멕시코 선교사예요. 볼리비아 어디 남미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야, 너는 멕시코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성령의 그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다 적고 멕시코의 가족들과 함께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멕시코의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물가가 비싸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간 돈으로는 6개월 살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여기
내가 볼 때는 어디 파송받아 간 게 아니고 자비량으로 간 것 같아. 파송받아 갔으면 뭐 성교비 지원하니까 괜찮은데 자기들 딱 정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갔는데 그 돈 가지고 살면 6개월도 못 살겠다. 남편이 야 이게 우리다 이러다 6개월도 못 살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면 이 사역자들은 남편보다 부인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교회도 뭐 그런 얘기 해요. 장로님들보다 부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뭐가 걱정이냐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뭐 6개월이 될지 1절이 될지 2년이 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6개월 동안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평생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1년 반 만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고속도로 빗길에 고속도로 가다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거기 차가 사진이 나왔는데 앞에가 완전히 그냥 종이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100% 사망이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가 정신을 잃어버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119 잘, 우리나라 같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없어. 계속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이 빨리 안정이 돼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혀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의료 기술 최고잖아요. 죽을 사람도 막 살려낸다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들 옛날에 진맥 하면 내가 이분들은 한 일주일 살까 일주일 하고 죽었어요. 2달 살까 2달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분 오늘 저녁에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병원 가면 살아. 그리고 막 5년 10년 막 살더라고요.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지. 자,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쓰러졌는데 자기를 짐차 트럭 있잖아요. 뒤에다 싣고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보니까 이거는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내장 파열로 이제 내장에 막 피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피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의사들이 이 정도면은 죽어 그러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내장을 수술했는데 깨끗하게 안 하고 어차피 죽을 거 대충 하는 바람에 내장에 피가 아직까지 계속 수술하고 나서 막 난 거야. 그리고 이제 왼쪽 다리는 완전히 조각조각 부서져 가지고 아예 그 손도 안 댔어요.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뭐 뼈 붙여봤자 죽을 건데. 그리고 대충 붕대로 감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24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내사 상태죠. 내사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기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자질하는 사탄이 주님 옆에서 막 자기를 고자질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막 영화처럼 쫙 펼쳐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자기하고 같이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자기 죄가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보고 계시더래. 사탄이 막 예수님 저 사람이 저런데도 뭐 예수님 봐주십니까? 막 그런데도 예수님 신경도 안 써. 그러다가 사탄은 그냥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야. 내가 모태신앙에다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또 선교사가 되어 왔지만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밥벌이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자들은 모르죠. 자, 자기도 보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던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자기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해서 2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도 이제 뭐 깨어나니까 의사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0% 죽을 줄 알았는데 깨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 그 부서진 것도 다시 맞췄겠죠. 그런데 깨어나도 의사들은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 하잖아요. 환자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의사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랬대.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날마다 좋아지니까, 날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가고 날마다 좋아지니까 이건 기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기적의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맨날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죽을 사람이 날마다 기적적으로 막 좋아지냐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 사람들이 보니까 그 부모들이 와서 맨날 모태신앙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고는 그 부모들을 불러다가 자기들도 기도해달라고. 저 부모들이 굉장히 바빴대. 그래서 막 그렇게 했대. 그리고는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교통사고, 처참한 교통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최고의 풍랑이었고 극복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선교를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했을 텐데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그 자기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막 다 해봤겠죠. 성탄절에 발표하고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찬양도 하고 별거 다 해봤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도 국민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해야지 자기의 그런 권세나 만족을 위해서 하면 국민들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짜 부모님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것보다 더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이 아니에요. 선교를 해도 진정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도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서 지금은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도 거기에서도 유익을 얻어서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기적을 봤어요. 이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구세주야,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 타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로 우리는 침몰되지 않아.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당황하고 그 다음에 막 두려워하고 그런 벌벌 떨면서 막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의 그 경험을 통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줬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편하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야,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간 훈련시키기 망정이지, 나 같은 사람이 했으면 내 손에 다 죽었어. 그냥 뭐야 너가 도대체, 니네가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난리쳐서 내가 그렇게 기적을 통해 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응? 그렇게 나를 원망할 수가 있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봐주셨어요.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손길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풍랑 때문에 너희 믿음이 흔들리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믿음을 딱 보여줍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안 돼요, 못해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요, 갔다 가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 봤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때 믿음을 딱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북왕주를 멸망시켜 남왕주를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18만 대군이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이길 방법 없죠. 방법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저 아수르 왕이나 저 신하들이 하는 말 신경도 쓰지 마라.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룻밤사이 아수르 18만 대군이 다 시체가 됐어요. 그 외에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거? 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그냥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으라 먼저 갈라놓고 가라 그랬어. 근데 요단강 건널 때에는 강물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범람하는 상황인데 들어가라 그래요. 거기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응? 그러면 갈라질 거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들어가라 그럴 때 그냥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멘.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향해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가서 3장 26절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분이시고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시고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야,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 믿음 어디 갔냐?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와, 그 백부장 아니면 왕의 신하 또 그 귀신 들렸던 여자 어머니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항해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